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고유 명절인 또 추석 연휴 기간에 또 이렇게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된 또 추석 명절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들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라 또 부모님을 만나러 이렇게 다른 교회에 다니시다가 오늘 이렇게 또 전주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함께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이제 깊이 들어갈수록 굉장히 복잡한 책인데 그렇게 복잡하게 할 거 없이 굉장히 좀 이것도 단순하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책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를 보려면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까지를 잘 알아야 이사야 전체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6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사야서 앞부분하고 이제 뒷부분 두 장을 정확하게 알면 이사야서를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 중에 이제 1장에서 12장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장과 12장을 아주 꼼꼼하게 잘 보면 이사야서 전체가 잘 보입니다. 이사야서 1장과 12장을 보기 위해서는 또 가장 중요한 장이 몇 장이냐? 1장입니다. 1장이 이사야서의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중요한 앞부분에 서론이 1장이자 또 이사야 전체를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첫 장이 또 1장입니다. 1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사야서는 대선지서의 첫 번째 책인데 제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이 분량이라고 그랬어요. 많이 적혀 있으면 대선지서, 조금 적혀 있으면 이제 소선지서, 이렇게 사람이 크거나 사역을 더 많이, 위대한 일을 더 많이 했거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역은 똑같습니다. 근데 기록된 책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대선지서로 분량하는데 그 분량이 이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고 예레미야는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장의 수는 이사야가 많은데 그 단어의 수나 절의 수를 이야기하면 예레미야가 훨씬 더 많습니다. 12소선지자를 다 보태놔도 예레미야의 분량에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왜 예레미야보다 이사야를 제일 앞에 배치했을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선지서의 최고봉이다. 선지서의 아주 뭐라 그럴까 하면 가장 대표되는 말씀이다. 또 여기에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쿰란 공동체의 사해사본이 발견이 되는데, 사해사본에서 발견될 적에 이제 중요한 구약의 성경을 많이 이렇게 복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필사를 하는데 시편하고 이사야가 가장 많이 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그 정본을 봤는데요. 이사야서가 엄청나게 길게 이렇게 한 벽에 이렇게, 그게 한 장입니다. 양피를 이렇게 두루마리 말아서 지금까지도 아주 거의 완벽하게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서를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렇게 또 아주 완벽하게 보존되는 것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사야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 또 이사야서이기도 합니다. 또 참 신기한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사야서를 제일 좋아하면서도 이사야서의 딱 한 장은 읽는 것이 금기시된 또 장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사야서를 쭉 공부하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장 한 장을 싫어하는지 유대인들의 그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것은 53장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사야서 53장이 읽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할 정도로, 그것은 메시아의 그 고난, 메시아의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는 그것에 대한 기록인데, 예언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또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사야서의 전체 내용은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로 기록되어 있냐면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놀랄 일입니다. 참들을 일 수도 있는데, 이사야서는 그냥 이렇게 산문으로 그냥 우리가 말하듯이 기록된 게 아니라 시적인 표현으로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번역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산문은 번역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시는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김소월 시인 같은 분은 외국어로 번역을 못해서 그렇지, 번역의 그 느낌을 제대로 하면 노벨 문학상을 탈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런데 번역이 안 됩니다. 죽어도 아니 보내드리오리다. 이거 어떻게 번역이 돼요? 진달래 꽃을 살짝 밟고 이런 것들 표현이 안 됩니다. 영어로 번역이 안 되죠. 우리나라만 가질 수 있는 시적인 표현인데, 히브리적인 시적인 표현이 이사야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부분이 산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스토리를 시가 아니라 산문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산문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대비를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전체 시로 적혀 있다. 그런 것을 먼저 좀 알고, 1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또 그 중에 우리가 1장을 우리가 자세히 알면 이사야서 전체를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 1장의 이 타이틀을 또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이사야서를 또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가 성경이 진술하는 것은 네 개의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왕이 우시야 왕이 나와요. 어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선지자가 된 그 해가 언제부터냐면 우시야 왕이 뭐 하던 해예요? 죽던 해입니다. 어제 참석하는 분들 위해서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1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하나님의 이제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소명기사라고 하는데요. 이 우시야 왕은 다른 이름으로 아사랴라고 하는 왕의 이름으로 나오고 남유다 10대 왕으로 52년을 통치합니다. 어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내용은 열왕기하 15장, 역대하 26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이 요담이 나오는데 남유다 11대 왕이고 16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 왕인데요. 남유다 12대 왕 16년간을 통치를 하고 성경 이사야서는 이 아하스를 전반부에 히스기야를 후반부에 집어넣어서 중반부죠. 두 왕의 그 이사야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실증으로 보여줍니다. 대비를 시키는데요. 그 아하스 왕, 그 다음이 히스기야 왕인데 남유다 13대 왕, 29년을 통치했는데 어떻게 보면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선했던 왕. 그래서 이사야서의 36장에서 39장에 히스기야 왕의 스토리가 굉장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왜 기록했느냐를 우리가 이제 또 한번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게 왜 이사야서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 있느냐? 기록의 이유가 굉장히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또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누구한테 멸망당하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누구 선지자예요? 호세아 선지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했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했는데, 자, 여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4대가 나올 때 국제 정세를 또 알아야 돼요. 그때 나타나는 신생 인류 최초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대제국이 생기는데 그것이 아수르라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4대 왕을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4대 왕이 있다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말하지 않은 뒷배경은 뭐냐면 아수르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가는데 아수르의 꿈은 이집트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과학이 발달됐던 이집트 그 나라를 점령하는 것이 아수르의 꿈이었어요. 그게 이제 아수르의 서방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죠. 어쨌든 이 아수르의 이집트의 침략에 대한 야망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 스토리가 이 배경을 깔고 있고 그 시대의 정세를 이제 그렇게 국제적인 정세를 알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말한 건데, 남쪽 유다의 선지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절 제일 마지막 단어가 이 선지서가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지를 또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 나오지요? 이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으로 보면 계시예요. 그러니까 선지서 중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사야에게는 하늘에 끌어올려와서 하늘의 이야기를 직접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보여본 거를 말하게 합니다. 이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6장의 그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기사에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주께서 높이 들린 천상의 하늘나라의 보좌를 보게 합니다. 하늘나라까지 올라가죠. 8절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회의하는 것, 천사들을 놓고 회의하는 것까지 이사야가 직접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걸 전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직접 그 이상을 이사야에게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얼마나 영적인 세계, 미래적인 세계를 말하는지도 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전체 내용은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그러니까 이사야는 한 50년 가량, 40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역할을 했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은 200년 이상의 먼 이 시간적인 텀을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서입니다. 예수님 나기 한참 전인데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 예언해 놓은, 그렇게 보면 200년이 더 되죠. 엄청난, 예수님까지 포함되면 그 침묵기 400년을 더하면 한 600년의 기간을 예언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이기도 합니다. 자, 그것이 1절에 대한 아주 간략한, 우리가 이 1절을 읽고 알아야 될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는 말을 듣고 전한 게 아니라 뭐 한 내용이라고요? 계시를. 그래서 이사야의 별명이 많습니다. 이제 구약에 계시록이라는 말도 있고, 복음서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별명이 엄청나게 많이 붙습니다. 자,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게 이제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이것이 이사야서의 1장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이유를 제목으로 잡으면 2절입니다. 그런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또 연구하느라고 책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왜 이사야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 기록을 했을까? 이것이 신명기 32장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것이 모세의 노래,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노래하는 건데, 노래를 위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 말은 유대적인 표현에 있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가져다 쓴 건데요. 이거를 이제 결론을 먼저 듣고 말하면 이것이 언약 소송 양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열면서 법적인 소송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다 안다는 거예요. 누구가 뭐 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를 하늘이여 땅이여 그렇게 증인을 놓고 법정을 시작한다는 것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재판 선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적인 표현인데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이란 말이 법정에서
네가 할 말 있으면 해라, 이제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법정을 열어놓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그래놓고 와서 내가 이 한 말에 의의가 있으면 변론해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 1장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는데 재판을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이, 제가 이제 신명기 아까 찾은 32장을 잘 안 읽어드렸는데 거기 내용 보면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너희들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구속인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너네들 철저하게 심판할 거다, 이거예요. 이미 그 약속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미 선언해 놓고 그 약속에 따라서 지금 이사야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법정을 선언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금 선언하는, 지금 하늘나라 법정이 열린 것이 이사야 1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 문학을 알면 다들 이렇게 이 의미가 왜 서로 변론하자고 말하느냐, 또 이런 표현들이 왜 왔느냐, 그것이 다 연관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선언을 시적인 표현 속에 법정을 열어놓고, 그래서 이 장소가 우주 법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고 유다가 피고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고고 증인이 하늘이고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의 역사, 유다의 범죄의 역사를 하늘과 땅이 다 알고 있고, 이미 모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앞에서 언약을 선언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증거는 뭐냐? 첫 번째가 세 가지인데요, 이사야 전체인데 제가 이제 줄여서 말씀드리면 종교적인 불순종입니다. 오늘 1장에서는 위선입니다. 특히 12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그나마 이제 이런 뜻입니다. 마음은 없다는 거죠. 입술은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위선일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믿고 찬양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하고 멀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불의입니다. 약자를 학대하는 거죠. 여기에 17절을 보면 선행을 베풀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변호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그 재판, 지금 하나님의 재판이 열린 거예요. 너네들 고아와 가부들에게 약자들을 학대했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해라, 그거지요. 이게 이제 법정이 열린 것을 지금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당시에 남유다의 우상숭배를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불에 드리는 인신공양이라고 그러고 인신제사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온 여러 가지 별자리를 숭배하는 우리 청소년들, 교회 다니는 우리 청년들도 보면 너 별자리 뭐야? 이게 바벨론의 우상숭배에서 온 겁니다. 그 별자리 숭배에서 온 거예요.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그다음에 복술과 사술을 좋아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죄를 묻습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면요 죄를 끝까지 묻습니다. 그리고 죄를 심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미 언약 속에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을 재판을 열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 소송의 양식이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2절에서 우리가 2절과 연관된 구절을 통해서 이사야의 첫 부분이 그런 내용이구나. 이상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의 굉장히 특징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제목 속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 하였도다? 거역하였도다. 여러분들 그 자식들을 사랑 안 하는 사람 없죠? 자식을 사랑으로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키우고 양육했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거역할 적에 그 상처는 가장 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자녀식들이었다고, 내 자녀들이었다고, 사랑으로 키웠다고, 그렇게 양육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나를 배반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멀리 떠났음을 이 죄의 근본임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처가 엄청나게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재판을 열었느냐? 하나님의 지금 배신감이 엄청난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피조된 인간들,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 삼았고 멀리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던 그들이 죄악 속에서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죄악이 자녀가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3절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 조상들이 참 좋은 말을 했어요. 사람이 뭔만도 못하면 안 돼요? 사람이 뭔만도 못하면 안 돼요? 짐승만도 못하면 안 된다는 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은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소라고 하는 이 소는 짐승들이 참 대단한 것은 사자 있잖아요. 호랑이도 동물원에서 그들을 키울 수 있는 거는요. 사자도 어릴 때부터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은 10년 뒤에 만나도 안 부릅니다. 안 죽입니다. 신기하죠? 사육사가 될 수 있는 거는 그 사자 호랑이가 어릴 때부터 젖주고 먹을 거를 계속 주면요. 아무리 둘이 있어도요. 안 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를 뭘 준 사람이에요? 먹이를 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임자를 안다는 거예요.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 이거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게.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 있을까? 여러분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형식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성전에 와요. 그런데 마음속은 세상을 더 사랑해요. 마음속은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멀어요. 몸은 교회 와 있어요. 성전에 와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마음은 훨씬 멀리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4절 슬프다. 이게 이제 시적인 표현이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한 단어로 표현됐어요. 슬프다. 왜 슬플까요? 내가 자식으로 키웠는데 나를 배신해.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재판을 연 것은 이전에 약속된 것을 근거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죄악을 선언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슬프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범죄한 나라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고, 두 번째 허물진 백성이고, 세 번째 이야기가 번역이 어려운데 번역하고 나니까 야, 이거 딱 맞는 뜻이다. 행악의 종자다. 우리 한국말에 종자란 말이 있잖아요. 이 종자란 말을 사람에게 쓸 때 좋은 뜻으로 씁니까? 안 좋은 뜻으로 씁니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종자를 남겨놔야 돼. 벼종자 뭐 그래서 번호 국가에서도 막 매겨놓고 뭐 감자 씨 종자 남겨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데 쓰면 욕이 아닌데 사람에게 쓰면 이 종자는 좋은 의미로 써요? 안 좋은 의미로 써요? 하여튼 그 종자들 뭐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행악의 종자다. 하여튼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하여튼 나쁜 짓을 골라가면서 잘만 하는 인간들을 종자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에 구체적인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기 전에 하나님의 첫 번째 그 결론적인 죄는 하나님을 이들이 뭐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릴 경우에 인간은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슬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슬프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나를 버렸다.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심판으로 임할 것이고,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당함을 당할 텐데,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 이사야는 말로 안 듣고 뭘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실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겼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업신여겼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멀리 물러갔도다. 예술요새 성경은 등을 돌렸다. 그 뜻이기도 합니다. 등을 돌린 거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고 등을 돌리는 분들도 있는 거지요. 근데 그분들이 이게 잘못됐다고 내가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게 내 인생 교회 때문에 망한다, 교회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뭐 득볼 것 하나도 없고 뭐 이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였죠. 하나님 볼 때는 너무너무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멸망으로 선언받는 이유인데도 당시의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프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피역하느냐.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 정도 맞으면 좀 깨달아야지. 우리가 자식들 혼낼 때 있잖아요. 혼내기도 전에 깨닫는 애들은 똑똑한 애들이에요. 아무 말 안 하고 엄마의 눈빛으로 너 이러면 안 되는 깁이요. 이래야 되는데 엄마가 이제 말이 나오지요. 너 왜 그래? 그러면 이제 또 알아들어야 되는데 뭔 말인지도 몰라. 또 뻘짓거리 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뭔가가 이제 손에 들리지요. 한 대 맞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왜 때려? 왜 그려? 이러면 이제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 앞에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많은 말을 했어요. 돌아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또 매를 든 거지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어떻게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야, 이거 참 그렇잖아요. 자식 때려서 돌아오면 좋은데 때려도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호적 파야 되나요? 더욱 패역하고 멀리 가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힙니까? 참 기가 막히지요. 하나님께서 슬프다라고 4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너는 도대체 머릿속에 뭘 갖고 하여튼 네 뇌 속에를 내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뇌에 뭐가 들어앉았냐고.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제 뇌 안에 무슨 부분이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냐 이렇게 재밌는 그림들을 이제 상담하고 그려놔요. 남자 청소년들은 대부분 이제 게임 뭐 이런 거, 친구, 막 술, 담배 이런 게 뭐 많이 들어있죠. 여자들은 이제 외모, 여자들의 이제 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대요, 이렇게. 어머,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지? 막. 아니면, 나는 코만 잘생기면 세상에 하여튼 남자들이 다 나한테 빠질 텐데 왜 나는 코가 못생겼을까? 엄마, 나 코 수술해줘. 이제 하여튼 그 마음속에 이제 외모에 대한 생각이 이제 막 이렇게 큰 거죠. 심리학자들이 재밌어요. 대화해보면 그 머릿속에, 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걸 이제 양으로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되고, 아무리 때려도 안 되고, 도대체 너 뇌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저도 이제 성도님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신방을 하고 청년들하고 이제 신앙 상담을 해보면, 심리적인 접근을 하면 이제 대부분 나와요. 왜냐하면, 입으로 그게 나와요. 내가 뭘 많이 생각하는지 감추려고 해도 이제 나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미 이 머리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는 거죠. 아무리 말하고 선지자들이 가서 말하고 회초리를 때려도 말 안 듣고 이미 머리가 병들었다는 거죠. 온 마음이 피곤한 거죠. 요 말은 세상에 살면서 찌들어 있는 것을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 마귀의 통치를 받고 피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이 골마 터진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마 터지면 요새는 고약이라는 게 없었는데 저 어릴 때는 고약이라는 게 많았어요. 요새 젊은 애들은 고약이 뭔지를 모를 거예요. 저 고약한 놈이 아니라 학교 다니면 막 이게 원 부스럼과 이게 많았는지 종이 기름종이에다가 시커먼 거 이렇게 꾹꾹꾹꾹 눌려다가 이제 노란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탁 붙이고 막 여기 붙이고 그렇게 학교 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참 감사하게도 요새는 고약이 없어요. 그 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 약을 먹으면 그저 낫게 되는 것이죠. 그걸 붙이는 것이 이제 골문 것을 짜내게 하는 거죠. 짜내야지 새살이 돌아옵니다. 요새 그 거머리 치료법도 있어요. 거머리 치료법이 뭔지 아세요? 거머리들이 우리의 그 몸에 있는 고름을 쪽쪽 잘 빨아먹는 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가면 거머리를 깨끗하게 키운 거를 고름 있는데 실제로 넣어버린대요. 그러면 거기 있는 고름을 짜내지 않고 그 거머리가 다 이제 깨끗하게 빨아먹는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썩고 골마 터진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짜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골마 터진 것을 짜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마 터지는 거죠. 그래서 짜내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도다 치유함을 받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 그래서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 토지는 농토를 말합니다. 농사짓는 땅을 약탈당하고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자 이게 원두밭이 뭔지를 모를 텐데요. 그래서 이제 번역에는 참외밭 상징막은 원두막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9절의 의미가 이제 또 이사야서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구절입니다.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안에서의 사랑, 어제 6장에서의 그루터기, 완전히 뿌리까지 뽑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 남겨둔다고요? 그루터기를 남겨둔다 그랬지요. 그게 이사야서의 굉장히 중요한 또 개념입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뭐를 조금 남겨주지 않았었다면요? 그래서 이 개역 성경에는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심판의 원칙대로 재판정의 원칙대로 법을 다 적용하면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생존자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칙대로 심판하고 재판했다면 우리가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10장에서 또 설명을 할 텐데 잠깐 9절만 보겠습니다. 10장 이사야서 10장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고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아수르의 공격방에 놓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에 공격받고 또 애굽을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이 이사야서에 전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남은 자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루터기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야기합니다. 10절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들, 백성들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러한 위기의 시대, 심판의 시대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들으라는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이 배불렀고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새 번역에서는 지겹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겹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제 추석이 되면 음식을 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잡채를 좋아하면, 근데 이 잡채가 한 번 올라오면 좋은데 끼니 때마다 잡채만 나오면 배부르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이게 지겹다는 거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것이 이제 이사야 1장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성전 마당만 밟지 말라, 이제 그렇게 우리 설교도 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나 진정한 마음 없이 단지 형식적인 제사, 그저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엄마가 야, 너 오늘 안식일이야, 교회 가야지, 그렇게 와서 지금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이 마당만 밟고 있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제 추석에 또 전 구워야 되는데, 아이고, 나 참말로 추석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재판한다는 거죠. 자, 시간이 없어서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려고, 이 손을 편다는 것이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도 통곡의 벽, 그 서쪽의 벽에 가면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막 손을 벌리고 이걸 말해, 기도하는 걸 말해요. 손을 벌리고 기도할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가리고 보지 않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지요. 그 손으로 기도한들 하나님께 듣지 않겠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해야 된다. 스스로라는 말은 능동적인 것을 말해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예배에 왜 참석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스스로를 놓고 회개해야 돼요. 스스로 씻어야 돼요. 스스로 깨끗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내 영혼을 씻고 내 마음을 씻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해야 돼요. 남이 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이것은 스스로라는 것은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먼저.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 내 영혼을 씻고 깨끗게 해서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쳐야 된다. 버리고 그쳐야 됩니다. 18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도 그림자를 아는데 너네들은 그런 것도 모르는데 할 말 있으면 해봐.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하늘과 땅을 그 증인들 앞에서 너가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것이 이제 선지서의 전체에 나오는 심판과 구원, 그 회복입니다. 이사야서의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19절 20절이 이제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순종이라는 단어 나오죠. 들으라, 순종하라. 너희가 즐겁게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순종과 배반을 대치시켜 놓고 선택하라 이겁니다. 거절하고 배반하는 그 결론은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시간이 없어서 24절 잠깐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결론인데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또 슬프다가 나오지요.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케 하겠고, 내 대적이 이방이 아니라 지금 이사야 1장에서는 이 내 대적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등 돌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이방의 우상을 섬겼던,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압제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여기에서 내 대적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들을 보응하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다. 그들 여기에서 이제 보는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 원수는 그 내 백성들을 대적하게 했던 사단을 말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던 악의 세력, 그 사탄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회개한 백성은 그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회개한 백성,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또 구속해 주시겠다. 그런데 28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뭐 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자들은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는 메시지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그것이 구속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역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자 멸망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1장에 이미 선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들었다고요? 봤다고요? 봤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내용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내용이 굉장히 엄정합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사야서 1장을 부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사야서를 놓고 1장을 놓고 서론을 놓고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택기를 주셨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대충 말씀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너네들 하나님 말씀을 이미 심판은 정해져 있는데 너네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래? 하나님께서 등 돌리고 살래? 그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소명기사 이야기했죠. 하늘나라에서 이사야는 이미 어떻게 한 거예요?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뭐라고요? 비밀이에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할 일이에요? 이루어질 일. 그것이 여기에 이제 이사야 표현 중에도 나옵니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각오를 새로 하게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깨끗게 하고 스스로 씻어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 앞에 두 갈래 길을 주셨어요. 너네들 순종하고 회개하고 나갈래? 아니면 여전히 배반하고 그렇게 나갈래? 그 길은 심판이고 멸망이다. 그것을 선언한 내용이 이사야의 출발입니다. 심판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저는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을 하루빨리 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입술로만 하는 신앙을 버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